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6장 7절입니다. 레위기서 6장 7절 말씀을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우리 6장 7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2절은요. 이 6장 7절은요. 5장에서 시작된 그 5장 14절부터 시작된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끝맺는 말이에요. 속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큰 어떤 죄를 지었거나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는 제사가 바로 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알고 지은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고의적으로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슨 허물이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속건 제물을 온전히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사함을 받으리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값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그 죄를 떨궈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회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1절부터 7절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범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 고의적인 죄. 아까도 제가 몇 가지를 열거해 드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 그래서 5절에 보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러니까 5분의 5를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다시 보상을 해줘라 이 말이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분의 6을 보상해주는,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번제의 규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타게 하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것이 고깃덩어리잖아요. 숫송아지.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타가지고 고기가 타가지고 재가 될 때까지 계속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작을 계속 넣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기 덩어리가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그 번제물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잘 안 타면 화목제를 했을 때 그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을 더 넣어서 태워라. 완전히 태워라. 그래서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제단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24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숫소가 또는 다른 것들이 뭐 소재로 속죄제를 드린다면은 금방 번제죠. 죄송합니다. 번제가 이 동물을 다 태울 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지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또 다시 지으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불을 바라봤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소재에 대한 규례가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이 한 웅큼을 제사장이 지어다가 거기에다 뭘 섞어요? 유향과 기름을 섞습니다. 유향과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한 웅큼을 태우고 나머지는 아론의 후손의 영원한 소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 이 무리도요, 아론의 후손들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잖아요. 후손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주의 종도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돼요. 물질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이 충분히 먹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의 예물에서 그 제사장의 몫이 있고요. 이 오른쪽 뒷다리, 넓적다리, 그리고 가슴살, 그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의 몫이 되고, 그리고 소재의 이 한 움큼을 태우고 난 나머지 것,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보증으로, 영원한 소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회자가 교회에서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월급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주로 뭐라 그러냐면 사례비라고 그래요. 사례비. 근데 사실 사례비도 틀린 말이에요. 사례비는 뭡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해서 사례하겠다. 그래서 받는 거잖아요. 노동의 대가도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내가 일했으니까 돈 내놔. 이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주의 종에게 보증하신 이 몫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놓으신 거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잖아요. 그 교회에 드린 예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헌금한 게 교회에다가 드린 건가요? 교회에다가 기부한 건가요?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법이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헌금은. 교회에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예물을 가지고 주의 종을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주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다, 레위 제사장들도 다 결혼하고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물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손을 대면 절대 안 돼요. 손을 대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돈은 월급하고 사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간사들이 있다. 교회 간사들이 월급을, 그거는 월급이죠. 교회 간사들이 사무실에서 교회 사찰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받는 건 교회에서 주는 월급이에요. 교회의 어떤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뽑은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우리는 달라요. 주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가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와서 갖고 오는 소재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제물은 소재는 먹지 마라. 그것을 한 움큼만 태우고 뭐 제사장의 몫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웁니다. 다 태워요. 온전히 다 태워요. 그러면서 24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내용은 속죄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회막 문 안에서만 이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속죄죄에 있던 규례는 24절부터 30절 보면은 속죄죄의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에 보면 먹을 수 있다고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고기는요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서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 토기는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빠지지가 않거든요. 유기는 깨끗이 닦을 수 있으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자, 제사장의 이 속죄제가 있어요.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향단에 뿌려다 바르고 이 고기는 먹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제사장이 드린 이 소제도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이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불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규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그리고 날마다 이 제사에 날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